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으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 우리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 땅의 통치자에게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달아나는 새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 있을 것이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결정을 내려주세요. 쫓겨나 흩어진 사람들을 숨겨주세요. 달아나는 사람이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황폐하게 하는 적을 피해서 그들이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금자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다윗의 천막에서 성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는 재판관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공의를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가 듣기로 모압은 거만하고 몹시 우쭐댄다는군요. 건방지고 거드럭거리고 도를 넘는다는군요. 큰소리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군요. 이런 까닭에 나의 애간장이 모압을 위해 기타처럼 소리내며 들끓는다. 모압이 나타나서 높은 곳에서 애를 쓸 것이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길꾼의 계약 횟수처럼 3년이 지나면 모압의 영광이 남은 사람의 수가 아주 적어서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냐라는 험한 말,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모진 말입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험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찾아낸 그 길이 정작 죽는 길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아니야, 이 길이 더 빨라 하면서 내 감을 믿고 그렇게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행히 운전은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한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낯선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바로 동쪽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던 이웃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 모압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 이스라엘과는 친척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습니다. 앞장인 15장을 보면 밤사이에 주요 성읍 2개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밀고 내려온 대제국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모압 사람들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딱 한 갈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모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내가 길을 내서 살려 하느냐? 내가 낸 길을 따라 살려 하느냐?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오늘 본문 속에서 길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2절의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달아나는 새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둥지를 건드려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날개는 있는데 갈 곳이 없어 하는 새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는 파닥거립니다. 모압의 딸들, 그러니까 피난민 여인들과 아이들이 국경의 강가 나루터에서 그렇게 파닥거리는 새처럼 모여 있습니다.
강은 건너야겠는데 건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전쟁 난민의 그 모습은 2700년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이 1절에서 뜻밖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 땅의 통치자에게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내라. 어린 양을 보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압은 양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의 말로 하면 목축 강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굴복한 이래 이스라엘 왕조에 조공을 바쳐오는 나라였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그 규모가 새끼양 10만 마리와 수량 10만 마리 분의 털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을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큰 목축 강국이었던 것이죠. 조공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공식적인 인사로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처방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 아래로 다시 들어와라. 거기가 너의 피난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모압에게 쉬운 길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경로가 험난합니다. 셀라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 부근 저 남쪽 바위산 지대입니다. 거기서 광야를 빙 돌아 예루살렘까지 가는 멀고 고된 우회로가 바로 그 길이죠. 둘째, 더 큰 문제는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모압은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을 끊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 유다에게 이제 와서 다시 어린 양을 보내라니 무릎을 꿇으라는 말입니다. 살 길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가려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신 살 길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던 길이었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지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3, 4절에서 모압이 시온을 향해 애원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대화극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겨나 흩어진 사람들을 숨겨주세요. 달아나는 사람이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치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 나오는 그런 외침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금자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다윗의 천막에서 성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는 재판관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공의를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여기서 번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라고 옮겼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사실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그 뜻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왕자의 주춧돌이 무엇인지를 원문이 첫 마디부터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인자라는 옛말보다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속뜻을 훨씬 잘 전해주는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변덕이 없는 사랑, 계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에게 열어주신 피난처는 단순히 유다 땅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다윗의 보좌, 곧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이사야는 앞서 9장에서도 11장에서도 이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 왕의 그늘만이 모압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실제로 걸어서 살아난 모압 사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쫓겨난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날아들어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이 누구의 중조할머니가 됩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이미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피신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에게 다윗의 장막으로 오라 하실 때는 그것은 낯선 남의 집이 아니라 너희 딸이 안주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살 길은 이렇게 이미 검증된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그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쪽의 대답인데 냉정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모압은 거만하고 몹시 우쭐댄다는군요. 건방지고 거드럭거리고 돌을 넘는다는군요. 큰소리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 교만을 뜻하는 같은 계열의 단어가 연거푸 4번이나 쏟아집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교만한 모압, 그 심한 교만, 그 교만과 오만 정도가 됩니다. 성경이 같은 말을 반복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의 변명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 길은 분명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문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모압은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숨겨주세요 애원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큰 소리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모압의 큰 소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물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868년 요르단 디본 땅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메사 비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전 9세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던진 것을 자랑하며 세운 전승 기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였다.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비석이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있어도 모압 사람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에 새긴 큰 소리는 박물관 유리장 안에 갇혔고 모압이 조롱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는 돌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오래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심판 선고가 떨어질 차례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뜻밖의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야셀이 울듯이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운다. 나의 눈물로 너를 흠뻑 적신다. 11절에는요. 이런 까닭에 나의 애간장이 모압을 위해 기타처럼 소리내며 들끓는다. 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새한글 성경은 화자를 밝혀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받을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개역개정은 내 창자가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라고 옮겼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애간장이 기타처럼 소리내며 들끓는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끓는다. 바로 우리의 관영어 그대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기타줄을 튕기면 몸이 우웅하고 울립니다. 하나님의 속이 그렇게 떨리며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면서 그 원수 때문에 속이 끓어 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 마음은 700년 뒤 한 장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던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16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변함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대목을 자세히 보면 모압의 자랑거리들이 병렬되어 나옵니다.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 기르하레셋의 건포도 등이 모압은 포도의 나라였습니다. 신마의 포도넝쿨은 광야를 지나 바다 건너까지 뻗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출 효자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대표 산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 때마다 포도밭에서 기뻐 내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그 풍요를 딛고 교만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기뻐 내지르는 소리를 내가 그치게 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번영은 언젠가 반드시 소리가 그칩니다. 그리고 12절, 모압의 마지막 몸부림이 나옵니다. 모압이 나타나서 높은 곳에서 애를 쓸 것이다. 자신의 거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압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는 얼마나 잔인한 우상이었는지 위기 때 왕이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버릴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우상이었습니다. 자식까지 바쳐가며 매달렸지만 돌덩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살 길을 내신 분을 두고 엉뚱한 데서 애를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27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들 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도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큰 소리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와 관계를 끊고 고립되거나 운둔하는 청년이 50만 명을 넘는 것으로서 추산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방문을 닫아버리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방문을 닫은 그 청년들의 마음속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4절에 모압의 애원과 똑같습니다.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마의 포도나무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크기나 교인의 숫자나 예산 규모라는 그런 포도넝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복이 교회를 때로는 망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가정, 내 교회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교회, 그 산당에서 기도하는 그 모압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때로는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큰 소리만 치면 결국 그 소리가 곡소리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2절에서 예언자가 정리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사길꾼의 계약 해수처럼 3년이 지나면 모압의 영광이 그 모든 큰 무리 가운데서 합산해질 것이고 남은 사람의 수가 아주 적어서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사길꾼의 계약 해수처럼이라는 비유가 흥미롭게 들려옵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보신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계약 기간을 하루 단위로 셉니다. 하루를 더 일해주는 법도 없고 고용주가 하루를 깎는 법도 없습니다. 정확히 그 날짜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3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림잡은 3년이 아니라 달력에 표시된 완벽한 3년입니다.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 직후인 주전 8세기 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군대가 이 지역을 휩쓸었고 모압은 아수르에 완전히 무릎 꿇은 채 무거운 조공에 시달리는 속국이 됩니다. 그 뒤 바벨론의 침공을 거치며 모압은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지워졌고 남은 사람들은 광야 민족들에게 흡수되어서 역사에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의 수가 아주 적어서 보잘것없게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역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기한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침묵하시다가 3년 뒤에 그냥 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공개적으로 시한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이기 전에 마지막 초청장이었습니다. 3년 안에 돌이키면 산다.
어린 양을 보내라. 다윗의 장막으로 오라.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기억하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 선포를 듣고 그 성읍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기한 선포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한순간입니다. 역사의 기한을 정하여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모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어린 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살 길을 눈앞에 두고 제 길로 갔습니다. 살려고 찾은 길, 산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놀라운 후일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라, 시온으로. 모압은 이 명령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 어린 양이 내 죄를 덮을 재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향을 뒤집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보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5절의 예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금의 자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다윗의 천막에서 성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 왕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조공으로 바쳐질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날개 아래 피하여 살았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하나입니다. 살려는 길과 살리는 길. 살려는 길은 내가 냅니다.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살려는 길은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나를 때로 죽입니다. 살리는 그 길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진짜로 살려주십니다. 모압은 자기가 낸 길 그 끝 막다른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로 양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자존심, 내가 쌓은 포도밭이라는 산당에서 내려와 낮은 문으로 허리 굽혀 들어가는 그런 길,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의 숨을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4절에서 모압이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숨을 곳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원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위해 애간장이 끓도록 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방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그 50만의 청년들, 우리 곁에 지치고 쫓겨난 새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울고 계실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나라, 내 자식만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날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 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울고 누군가에게 숨을 곳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려는 길은 내가 냅니다. 그러나 진짜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숨을 곳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습이 정말 절망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날개에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품이 되어준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간다면 분명히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로 온전히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그 조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숨을 곳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또한 숨을 곳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